할렐루야.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수요일 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물이 한 병 있습니다. 그 물 안에 그냥 생수가 아닌 다른 독극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독극물이 한 방울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생수가 많은 그런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들어간 한 방울로 인하여 그 물은 마시지 못합니다. 또 음식을 먹다가 하얀 옷에 반찬이라도 하나 묻거나 튀게 되면은 그것을 계속 입을 수가 없습니다. 빨아서 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과 악도 그런 것 같아요. 둘이 부딪히면은 많은 쪽이 이기면 좋겠는데 아무리 선이 많은 그 쪽이라 하더라도 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선이 훼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함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악이 선을 항상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왜인지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가인의 후예가 아닌 아담의 후예, 셋의 후예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거룩한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사람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인의 후예들로서 그들끼리 즐기고 그들끼리 생활하고 그들끼리 즐겼던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이 둘의 결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구분이 이제 모호해지는 거예요. 선에 악이 들어옴으로써 더 이상 그것을 순전한 선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조차도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던 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더 이상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세상의 가치, 자신들의 명예와 또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의 무리와 결합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화되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누구의 짓입니까?
사탄의 짓 아니겠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려고 이 사탄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자칫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교만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뭔가를 창의력을 개발해서 새로운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 좋은 일이지만,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또 발달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간다, 그러면서 내가 교만해진다라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요, 자칫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게 하는데, 사탄은 그 영역까지도 우리에게 제한하신 바가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지혜가 뛰어나다, 너의 노력의 결과다, 너의 애씀의 결과다, 너의 수고의 결과다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 영역을 딱 넘어서면 특별한 존재가 되고, 또 그것을 넘어서면 하와가 들었던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0세, 그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 정도까지밖에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죄는 나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침투해서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파괴의 힘이 있습니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해짐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오묘한 그 창조의 결과물들이 세상에 악이 들어옴으로써 훼손되어 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또 세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노아예요. 창세기 6장은 아담과 셋의 계보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노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죄가 온 세상을 덮었지만 모두를 덮지는 않았다.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쓰임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자,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활해야 될 것이 8절 같은데요.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 입은 그 증거가 뭡니까? 9절이에요. 의인이고 상대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생활할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덮여져 있어도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지 않는 자, 여전히 온 세상이 타락을 하고 온 세상이 악행을 행하고 온 세상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던 자, 하나님이 이 노아 때문에 그래도 참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그때에도 은혜를 입은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세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자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과 마음가짐을 주님께서 보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저 이 세상의 물결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 그런 자가 아니라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미노 장난감 아시죠? 도미노 하나 톡 떨어뜨리면은, 무너뜨리면 절절절 무너뜨리는, 근데 도미노 게임 하나하나 정성껏 세워 놓은 후에 하나 툭 건드리면 다 넘어가잖아요.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그 도미노 게임도 잘못하다가 툭 치면 마음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아깝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온 우주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혈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그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악한 뿐임을 보신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았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일 다룰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짓기 시작한 방주. 노아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 지켰을 때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믿음 지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향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살아야죠. 옳음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오늘의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인정받고, 그런 하나님의 귀함을 받고 칭찬받는 이날 보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